해봅시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누가 알려줍니까? 다니엘이 보여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내용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다니엘이 이상 중에 꿈속에서 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앞에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정신이 말짱할 때. 아무튼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왕 다음에 높은 자, 총리 대신이 돼요. 몇 살 때? 20살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한 70년 동안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 이어서. 20살 넘으신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여담이지만은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도 20살. 그리고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가 왕이 된 나이도 20살. 난 20살이 뭐였나 모르겠어. 아무튼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느부갓네살의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준 꿈은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도 꿈을 주고 무당을 통해서, 영매를 통해서 해석하게 할 때가 있어. 곧잘 맞습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준 꿈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꿈이 곧잘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갈대아술사 누구도 그것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었고, 누구만, 이 다니엘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다니엘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해석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징조와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꿈의 해석자, 징조의 해석자, 예언의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끝을 잘 모르잖아.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또 무지해. 세상 사람들도 뭔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뭔가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지.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돼.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에게 특별히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이다. 해봅시다. 후일에 일어날 일은. 근데 이 후일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the latter da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종말의 때예요. 그렇죠? 철과 진흙이 섞인 이 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마지막 제국,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 종말의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알아야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신 성령과 또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 이 종말의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거고, 3분의 2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려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깨워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31절부터 35절까지 쭉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여 왕이 정금이요 가슴과 발을
예, 이 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뭘 고민하다 꿈을 꿨습니까? 미래의 일을, 앞으로 이 바벨론의 운명이라든지 이 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운명뿐 아니라 이어질 세상 나라의 운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등장할 세상 나라가 뭡니까? 정금으로 된 머리. 요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벨론 제국과 여러분 킹하고 킹덤은 같은 개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예, 정금. 그 다음에 이어질 나라가 메대와 바사. 해봅시다. 메대와 바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두 나라인데 메대는 좀 약하고 페르시아가 좀 강한 나라예요. 왼손은 메대고 여러분 오른손은 바사다. 이것이 연합해가지고 나중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어지는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노수로 된 이 정강이 엉덩이하고 허리와 정강이까지. 이건 무슨 나라입니까?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 청동기를 주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청동기. 누가 세웠죠? 알렉산더 대왕. 32살에 죽었죠. 왕이 된 나이가 20살. 32살에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 그러고 죽었어요. 다니엘하고 똑같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어서 아무튼 12년 동안 세상을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남겼다. 이후에는 여러분 그 밑에 있던 네 장군이 7명의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한 3장군은 조금 권력의 힘에서 좀 떠나가게 되고 이 네 장군이 세운 나라가 결국에 헬라 제국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철로 된. 이 철은 여러분 여기 있는 금속 가운데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해요.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나라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몇 년을 이어지죠? 짧게는 한 600년, 길게는 동로마 제국이 1453년인가 가지고 멸망했으니까 한 1600년, 1700년가량 이어졌다. 그리고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아무튼 이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신성 로마 제국, 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신성 로마 제국을 재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 그러다 실패했지. 누구예요? 프랑스에선 나폴레옹. 이해되십니까? 예. 헬라 제국과 같은 제국,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을 재건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선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 뒤에서 누가 도와줬어? 로마 카톨릭이, 음녀 바벨론이 도와준 거예요. 아무튼 이 마지막 때, 또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나라는 뭡니까?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 해봅시다.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 아직 세워지지 않은 나라지만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철, 로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림자 정부라고 하죠. 뉴월드 오더. 얘네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과 같은 강력한 세계 정부를 세워서 그렇게 누가 다스리나?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건 이따 또 살펴봅니다. 자, 개괄적인 지식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왜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21절에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이 꿈을 꾸게 하셨는지 21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 70년 만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메데 바사 제국. 이것도 한 160 몇 년인가요? 거의 한 200년 조금 지나는 그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게끔 하십니까?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신다. 때가 참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때가 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초림하셔서 때가 참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때가 참에 로마 제국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때가 참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여 섭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며, 해봅시다.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며. 주권자를 세우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세우는 권세도 있고 폐하는 권세도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뭐 언제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페르시아를 제국 건설한 왕이 누구죠? 바벨론을 건설한 왕은 누구하나서? 페르시아. 다리오는 여러분 이 사람의 장인어른이에요. 통치 기간 2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70년 만에. 알겠습니까? 메데 바사 제국이 같이 연합해서 제국을 건설했으니까 원래는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어요. 근데 인사치레로 장인어른한테 먼저 하십시오 한 거예요. 60세가 넘었는데 2년 동안 통치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서 다리오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 고레스 왕 원년이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좀 먼저 하십시오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일은 다 이 고레스 왕이 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적인 제국이 되는 두 번째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리디아를 정복한 겁니다. 이게 황금의 도시예요. 여기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셨죠? 황금의 도시입니다. 저쪽 그 산꼭대기에 그 철옹성과 같은 성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리디아의 수도였었는데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거기를 정복해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성지순례 할 때. 근데 이렇게 쫙 포위하고서 어떻게 저기를 침공해가지고 성을 빼앗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병사가 딱 보니까는 그쪽에서 보초를 쓰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투구를 떨어뜨려요. 투구를 떨어뜨렸는데 보니까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 군대에서. 저 개구멍으로 살짝 내려와가지고 그걸 갖고 올라갑니다. 그걸 고레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멍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문을 열어서 쉽게 그 성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황금의 도성이라고. 페르시아가 큰 부를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고, 그리고 바벨론을 또 공격해가지고 이 철옹성과 같은, 여러분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은 사방 격자 형태로 된 이 도성인데 한 길이가 22km예요. 22km.
2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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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km. 어느 정도 크기예요? 진천보다는 크다는데. 여튼 대충 감이 오십니까? 여기 한 바퀴 돌려면 91km를 돌아야 돼.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인지 우리가 알겠죠. 이걸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근데 여기 보면 이 유프라데스 강이 그 가운데 흘러요. 흐른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 해자도 있고 뭐 성벽도 뭐 얼마나 두껍게 이 성벽을 쌓아놨는지 이 전차 사륜전차 2대가 지나가도 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성을 쌓아놨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고레스가 거기를 포위하고 저걸 좀 정복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문을 열어줬어요. 내부에 싸움이 있어가지고 권력 다툼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네가 통치하는 것보다 고레스가 통치하는 게 낫겠다 해서 성문을 열어줍니다. 무혈 입성을 해요. 두 가지 사건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거저 먹은 거예요. 거저 페르시아 제국을 얻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신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잖아.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포로 70년 만에 돌려보내기 위해 이 고레스로 하여금 쉽게 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고 또 리디아 성을 정복해서 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 또 이어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 뭐 나중에 합시다. 우리 스가랴서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뭐 그 이야기도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하튼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권세. 누구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을 폐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제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폐하고 세우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역사가 정확하게 이 예언된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 왔어요. 2500년 동안. 마지막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뭐예요?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 철로 된 발과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에 관한 예언. 발가락이 몇 개예요? 네, 앞으로 세워질 10개의 연방으로 구성된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블로그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예언도 성취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미 로마까지 하나님 성취하셨어요? 로마가 왜 이 두 다리로 묘사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는 뭐예요? 동로마. 하나는 소로마. 그렇죠. 그래서 두 다리예요. 양팔도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끝에 뭐가?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이 뜨인 돌이 태산과 같이 커졌다고 했죠. 이 땅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성취됐어요. 그런 거로 철과 진흙에 관한 예언도 또 뜨인 돌에 관한 예언도 성취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제가 요즘 그 조명호 박사가 역사학자고 또 목사이기도 한데 그 양반이 고대 제국들하고 성경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강의를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하나님이 중요한 역사, 고대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섭리하셨는지 그걸 보는데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보여주신 신상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거는 보세요. 꼭대기는 뭐예요? 황금. 그 다음은 은, 놋. 그 다음에 진화. 어떤 게 비싸? 금이 비싸지. 금이지.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인류는 진화가 아니라 퇴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겠지. 그 이후로 인간도 진화가 아니라 퇴화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벨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도시였는지 몰라. 거기 보면 공중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절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부인을 위해서, 왕비를 위해서, 왕비가 살던 곳이 그냥 나무도 많고 숲도 많은 곳이니까 공중전을 만들어줬어요. 거기다 지그라트가 있고 그리고 황금으로 된 궁전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알렉산더가 이 바벨론 성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래서 헬라의 수도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죽어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그만큼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그러한 제국 중에서, 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다. 황금에 비유할 만큼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메데바사 제국, 이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강력한 나라긴 하지만 이 바벨론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여러분 진보, 진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 물론 여러분 과학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업적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만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품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점점 퇴화되고 있잖아. 짐승 같잖아요. 짐승 같잖아.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그냥 그렇게 좀 그렇대요. 성적으로 굉장히 방종하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점점 퇴화되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자꾸 왜 나중에는 그 마약에 매이는 거예요. 왜? 쾌락을 쫓다가. 인류는 여러분 진화가 아니라 퇴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신상에 사용된 재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위에 뭐예요? 금. 그 다음 맨 밑에는 내려갈수록 품질이 떨어지면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밀도라고 하죠. 단위 부피당 무게. 그렇죠? 요만한 그런 부피 속에서 재봤을 때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금이지. 그 다음에 은이고 나중에 진흙이지. 여러분 신상을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돼? 불안해.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죠. 장망성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나라예요. 불안한 나라. 또 세 번째, 이 신상에 쓰여진 재료들을 보면 황금으로 시작된 재료가 은과 녹과 철로 이어지면서 재료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강도는 점점 세져. 이해가 되십니까? 가치는 떨어져. 그러나 내려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 제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밖에 유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도 한 200년가량. 그 노스로 표현되는 헬라 제국도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장군들이 이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0년을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여기 보여주고 있는 철의 제국, 이 철의 제국인 로마는 동로마를, 서로마를 기준으로 하면 한 600년에서 700년.
그리고 동로마 1453년인가 멸망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한 1700년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 유지된 강력한 나라였고 지금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 로마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루미나티가 세운 여러분 그 싱크탱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로마 클럽이죠. 그 카톨릭도 뭐라고 합니까? 로만 카톨릭이죠. 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철과 진흙이 섞인 세계 정부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 꿈을 우리 하나하나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36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꿈이라 할지라도 요거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미래적 사건이라든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해석해 줄 사람, 해석자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해석자가 없으니까 다 죽여버린다 그랬잖아. 느부갓네살. 여러분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외에도 너무나 놀라운 미래적 사건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해석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도 여러분 미국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 근본주의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말과 예언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내리려고 노력했고 또 그들이 해석한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국가마법전쟁 몰랐어요. 처음에 한 20년 전에는. 이게 뭔가 했어. 에스겔 38장 39장의 예언이라는 걸 몰랐어. 근데 거기서 나온 자료 보면서 정말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 했는데 지금 중동봐. 일어나고 있잖아.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잖아. 예언의 해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스 신학교가 중심이 됐는데 존 F 월버드로 시작해서 우리 레프트 비하인드를 쓴 팀 나이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지금 이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하고 또 학문적인 업적을 내는 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 가운데 앤디 우즈.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그 양반 강의를 제가 좀 참고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의견이 다르면 서로 토론하면서 그래서 아예 달라스 신학교 안에는 프리트립 리서치 센터라고 해서 아예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학회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다 오픈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씩 공부했는데 어찌됐든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꿈과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많이 있어요.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도 이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안 그래. 한국 교회. 여기저기 그냥 어쟁이 뜨쟁이들이 제대로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성경의 예언들을 그냥 해석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 나팔절에 휴거된다는 얘기도 있어. 또 지난주인가요? 며칠 전에 트럼프가 중동 평화 협상 했잖아. 그 7년 대화론이 시작됐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성경을 제대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제가 보기엔 적그리스도에 가장 안 어울리는 인물이 트럼프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상한 해석을 내리지. 여러분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답답해요. 저도 이 사역을 벌써 15년째 하는데 너무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좀 제대로 좀 공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특별히 목사들 가운데는 그저 교인들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없어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37절, 38절 봅시다. 시작.
예, 왕의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해봅시다. 열왕의 왕이라. 영어 성경에는 King of Kings. 많이 들어봤죠? 누구에게 붙이는 호칭입니까? 만왕의 왕. 누구예요? 예수님께 붙이는. 열왕의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자체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나라들을 다 흡수해서 이스라엘까지. 그곳에다 분봉왕을 세우든지 총독을 세워서 이 통치하는 그걸 제국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제국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19세기 제국주의의 시대라고 하는데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뭐 수탈을 하고 그런 역사. 영국도. 그걸 본받은 나라가 어디야? 일본이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수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국이라는 것은 힘으로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를 수탈하는 나라. 그러니까 제국의 여러분 왕은 황제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제국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왕들을 거스리는 왕이다. 그 첫 번째 나라가 아수르였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King of Kings, 왕들 가운데 여러 나라의 왕들을 거느린 그런 왕이다. 근데 참된 만왕의 왕은 누가 되신다? 예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조명호 목사가 그 얘기를 해요. 이 바벨론이라든지 헬라라든지 이 로마 같은 나라들은 제국주의의 길로 갔다. 그렇죠? 다른 나라를 수탈해가지고 그리고 로마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벨론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제국주의의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이 제국주의, 제국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건 뭡니까? 모든 열방 나라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자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군사를 몇만 명 데려간지 아세요? 그때 동원된 그때 용병들인데 뭐 기병까지 포함해서 4만 명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혹시 아셔요?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병사가 몇 명인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얼마든지 그 군사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제국주의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뭘 건설했어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건설했어요. 왜? 제국주의 길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을 지어서 완공할 때도 하나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은 제국이 아니라 뭐예요? 제사장 나라. 앞으로 세워질 천년왕국도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37, 3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왕이 뭐라고요? 예,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개념에서는 킹하고 킹덤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금으로 된 머리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나라를 할지라도 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이 땅에 똑같은 땅이지만 적그리스도가 와서 루시퍼의 화신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을 통치하면 이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황금으로 묘사된 만큼 이 바벨론 제국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였다.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한 나라였다. 제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어지는 39절 봅시다. 시작. 예, 왕의 후예. 그렇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 왕만 못한 다른 나라, 무슨 나라죠?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이 무슨 나라입니까? 헬라 제국.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해봅시다.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때 비로소 헬라 제국을 기점으로 해서 비로소 세계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디?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세워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헬라 제국은 어디? 유럽과 아시아와 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정복해서 그야말로 최초의 전 세계적인 제국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구현이 됐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네.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헬라 제국이 출발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40절 봅시다. 시작. 예, 헬라 제국 이어서 등장하는 이 로마, 얼마나 강대한 제국입니까? 가는 곳마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영토, 몽고제국이 똑같나? 여튼 유럽 전체를 또 이렇게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역사를 보면 이 천의 제국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41절, 42절 봅시다. 시작. 예, 마지막 제국은 뭡니까? 다섯 번째 제국,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세계를 10개의 권력으로 통치하게 될 뉴월드오더,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철, 로마 제국하고 연결된 나라다. 그래서 이걸 뭐 다시 얘기하면 신성 로마 제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루시퍼를 숭배하는 자들이 뉴월드 오더 수립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는 10개의 발가락.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서 여기에서 한 명의 통치자를 세워서 세계 정부를 완성한다. 이게 바로 1973년 로마 클럽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왜 로마 클럽이야? 저들이 꿈꾸는 나라가 로마와 같은 세계 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남한은 일본에, 북한은 중국에. 1973년도만 해도. 알겠습니까? 이걸 추진한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바치기 위해서 애썼던 마지막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 여기 네오콘들이 이런 계획들을 실행하는데 저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계속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배경이 바로 여기 있다. 로마 클럽의 원래의 계획입니다.
뭐 최근의 것은 이거는 또 유엔에서 또 계속 이런 전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통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요땐 또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또 이 중국에 포함된 걸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상황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어도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통치한다. 세계 정부를 세운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바뀌지 않았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 2600년 전에 10개의 발가락과 10개의 뿔로 묘사되는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43절 봅시다. 43절. 시작. 예, 여기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데 여기 좀 난해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할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이게 뭐냐면 They shall mingle themselves with the seed of man. 인간의 씨와 무언가를 섞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씨와 무언가를.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인간의 유전자에다, DNA에다 뭘 심습니까? 돼지의 유전자를 심기도 하고 개의 유전자를 심기도 하고 이 현대판 네피림이죠.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들어요. 이게 노아의 때의 징조인데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미술화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 여러분 진흙은 뭘 상징해? 사람을 상징해요. 인간과 로봇의 결합. 혹은 인간과 AI 결합. 이거 여러분 일루미나티 어젠다 가운데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해요. DNA를 결합해서 인간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능력을 고양시킨다. 또 로봇과 결합을 해가지고 인간의 육신적인 능력을 무한대로 마징가 제트처럼 또 인간의 뇌를 AI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인간이 마치 초월적인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초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진행되고 있어요.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노아의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4절 45절 봅시다. 시작. 이 열왕에 대해 하늘의 하느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의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예, 봅시다. 이 열왕의 때에 이게 10개의 발가락으로 상징되는 세계 정부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뜨인 돌로 상징되는 무슨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울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천년왕국.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른 백성. 다른 백성이 누구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 바벨론 때는 누구에게 돌아갔어? 바벨론에게. 헬라 때는? 헬라에게. 그렇죠? 다른 백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백성이 아닌 백성은 어딜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우실 나라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는 나라예요. 지배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탈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많은 이방 나라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누가 더 세요? 에스더가 더 셉니다. 모르드게보다 에스더가 더 센 거예요. 우리의 권세가 더 큽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한 기간이 천년왕국의 기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펼쳐질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성, 그렇죠? 거기 보면 문에 이름이 써 있죠. 무슨 이름이 써 있어요? 12문에 12지파. 그리고 기초석에 12제자 이름이 써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주셨던 언약과 또 교회에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기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됐습니다. 좀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자, 45절도 보고 마십시다. 45절 시작. 예, 자신 있게 얘기하죠. 이 꿈이 참되고, 당신은 얼떨결에 봤지만 나는 이상 중에 봤어. 참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 꿈이 진리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석이 확실하다. 내 해석이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사건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46절 봅시다. 시작. 예, 이 해석을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렸다고 했어요. Fell upon his face. 엎드려 절한 겁니다. 다니엘에게 또 절했다. 영어 성경은 worship. 경배한 겁니다. 신에게 경배하듯이. 그리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드리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 예물은 히브리어로 미나인데 이거는 피 없는 제사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향품은 니호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르는 향입니다. 다니엘을 신으로 본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적어도 이 장면에 있어서는 이 다니엘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 앞에 엎드려 20살짜리 어린애 영제 앞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마치 신에게 제사를 드리듯이 경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이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징조의 해석자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요. 또 세 번째, King of Kings. 모든 왕들 가운데 왕. 느부갓네살의 왕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47절에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 봅시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시시도다. 내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으니 내가 믿음으로 오늘과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해석하기 전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참된 은밀한 것까지 나타낸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고백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기 전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신의 신이며 God of gods. 네. 다른 신들 다 소용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시며 Lord of kings.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네. 누가 고백했습니까? 누가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소개했지만 다니엘이 꿈의 석을 들으면서 맞다. 여담이지만 느부갓네살이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나중에 살펴봅시다. 끝까지 봐야지. 그렇죠? 다음 시간에 또 못된 짓 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퀘스천 마크로 해서 스스로 한번 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는가? 이해되시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여정이 있었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7년의 고난을 겪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나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래. 이 느부갓네살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천국 가면 좀 인사하셔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8, 49절. 시작. 예, 다니엘과 함께 기도한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빌론 두의 일을 다스리는 자, 지방 관료가 되었고,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궁에 머물면서 바벨론의 도의 일을 그렇게 하게 되었고, 왕궁에 있으면서 왕을 보필하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 선 겁니다. 몇 살 때?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요셉도 꿈을 꿔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총리 대신이 됐잖아. 몇 살 때? 요셉보다 10년이 빨라요. 그리고 70년 동안 총리 대신을 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왜 다니엘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의인으로서 딴 거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금머리로 상징되는 바벨론 제국에 이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상징하는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이어서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상징하는 헬라 제국과 철로 된 두 다리가 상징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이 상징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인데 지금까지 2600년 전에 다니엘이 꾼 꿈이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예언도 또 이후에 펼쳐질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무서운 책이에요. 종말론의 서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괄적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바빌론으로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 세워질 그때까지의 모든 사건을 예언했고 정확하게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외에도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